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19장 19절까지입니다. 먼저 15장은 예후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남유다 왕 아사랴,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 13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왕 살롬, 17절부터 28절은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지난주까지 본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이어지지 않는데요. 므나헴에 와서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이 계승됩니다. 하지만 부가히야 역시 반역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 본문 23절부터 26절은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베가의 반역으로 물러나고요. 27절부터 31절은 또 베가가 왕이 되었으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토지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왕은 남유다 왕 요담입니다. 32절부터 38절은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의 아버지인 우시야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도 역시 선조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던 거죠.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남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기록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선왕인 요담의 아들이 됩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은 공과 실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먼저 인신제사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죠. 따라서 아수르에 반대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역시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대가로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때 기록이 이사야 7장인데요. 이때 이사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죠. 아하스 왕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은 다메섹에 다녀온 아하스가 그곳의 우상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짓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아수르와의 주종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성경은 아하스를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기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강대국을 의지했던 아하스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배교하고 말게 됩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처음에는 반아수르 정책에서 벗어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애굽을 의지하고자 다짐하고 조공을 끊게 되는 거죠. 그때 아수르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후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7절부터 23절은 사마리아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당시의 국제정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41절은 멸망 이후의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에 타 민족의 피난민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대거 들어온 우상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와 다신론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18장 이후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중에 19장 19절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러한 평가가 정치와 경제, 외교 정책에 의한 평가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했던 평가입니다. 특히 그는 여러 신당과 우상들을 찍어서 없앴고 모세의 노뱀도 우상화되자마자 그것을 찍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고백은 신앙인의 입술로 고백으로만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와의 주종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이후 18장 9절부터 12절은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기록이 남유다의 관점으로 다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8장 13절부터 37절은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자 당연히 사네립이 침략해 오거든요. 당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깨닫고 항복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갖다 바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과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네립은 유다를 직접 침공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아닌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항복을 권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들으라고 유다 말로 크게 말하는 거죠. 애굽도 여호와도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9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19장은 이것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자 이사야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는 안심시키고 그 조롱을 일삼은 랍사게는 본국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8절부터 19절은 아수르 왕이 두 번째 항복 권유인데요. 이번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의 평가에서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네립이 침략하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배반했다가도 다시 조공을 바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